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성도, 가정,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시편 찬송을 불렀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에 화답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시편을 살펴보면서 다시금 주의 말씀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주를 경외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주를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표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는데요. 이 시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가 부른 노래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성전에 올라가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당시에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집트가 가까운 가나안 땅 남쪽에 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북쪽에 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해발 1000m를 올라가야 했습니다. 1000m짜리 산을 등산해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리고성은 해발 마이너스 250m이고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려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700, 1000m까지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강도를 만나기도 쉽고 들짐승을 만나기도 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매년 최소 3번은 올라갔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매번 3번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이들은 그저 이 말씀에 따라 의무감으로 성전에 올라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은 말 그대로 노래입니다. 시, 시이고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노래하고 찬송하십니까? 물론 슬플 때도 찬송하지만 기쁠 때 더욱 크게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즐겁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지는 않더라도 노래를 흥얼거리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러 가는 아내처럼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아갈 때 기뻐하며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그 노래가 오늘 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길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달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헤세드를 먼저 경험할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거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저 가볍게 여긴다 혹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사랑에는 두려움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사랑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사랑은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올바른 사랑에는 조심스러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은 사랑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 부른 내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심스레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식이 율법 아닙니까?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그럼 오늘 시편은 그래서 종합하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이 뭐라고 1절에서 노래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성전까지 그 험난한 길을 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을 향해 이 험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사랑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런 자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며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교훈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일터와 가정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일터와 가정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구절들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일상에서 어떤 복을 누렸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복을 누립니다. 우리의 일상은 크게 일터와 또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 크게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 일터에서 복을 누립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일터에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삶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해주십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동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아내들과 동거해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정말 자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일상에서 자신이 누렸던 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받았던 복을 노래하면서 그와 같은 복을 베푸신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도 일상을 보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가정에서도 복을 누려왔습니다. 2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가정에서 누리는 복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가정에서 아내를 통해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내를 주십니다. 아내를 주시는데 어떤 아내를 주십니까?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내가 포도나무 같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식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포도나무는 생존에 꼭 필요한 포도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우리가 매주 마시고 있는 기쁨의 음료를 제공합니다. 기쁨의 음료,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포도나무 같은 아내라는 말은 함께 생명을 누리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아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아내와 함께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결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누리는 기쁨의 일부를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식 때마다 포도주를 통해 영생의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구약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결혼 생활 속에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통해 복을 누린다.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통해 복을 누렸었다. 라고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는 그야말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감람나무 같은 자녀를 주신다. 감람나무 같은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감람나무는, 즉 올리브 나무는 생활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올리브로 기름을 만들기도 했고 또 약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용의 목적으로도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또 품삯으로 기름을 주기도 했고 제사 때에도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추울 때는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는 삶에서 가장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바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성도를 더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녀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결혼해서 아내를 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도 자녀를 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통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자녀 양육을 통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3절이 말하는 복, 이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복입니다. 2절이 말하는 이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복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보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별한 복을 오늘 본문은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는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을 맛봅니다. 또한 성도는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일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크게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 힘든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면서도 이 백성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자신이 받았던 그 복을 헤아려 보면서 기쁨으로 자신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일터와 가정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교회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교회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주를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기쁨으로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일상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기쁨으로 성전을 향해 노래하면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편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마지막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은 시온산에 있습니다. 시인은 시온산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내와의 가정생활 속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던 성도는 이제 성전에 나아가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이 복을 누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시인이 나아갈 때마다,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시온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에서 자신이 평생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예루살렘의 복을 평생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자녀들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자녀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자녀들이 맛있는 것을 잘 먹을 때 부모는 참 기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어린아이 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면 자녀들이 먹는 그런 영상이 자주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달콤한 것을 먹거나 할 때 부모는 참 큰 기쁨과 만족감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물며 자녀들이 가장 달콤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는 바로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가장 큰 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식을 올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뿐만 아니라 손자들도 여호와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평화,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이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에 나아가면서 불렀던 이 노래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시편이 노래하는 복은 구약의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이 시편이 노래하는 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돌로 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로 그 돌로 된 성전으로 나아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지만 조금밖에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돌로 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성전은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로 지어졌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산 돌로 된 성전에서 경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자들로 산 돌로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 안에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맛보게 됩니다. 새로운 성전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1년에 3번 힘들게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매주 공예배로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봅니다. 교회는 공예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실제로 맛봅니다. 성찬의 빵이 어느 정도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 달콤함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달콤한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는 공예배 이후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맛봅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봅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일상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교회는
날마다 더 크게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는 6절의 말씀처럼 자식의 자식들이 여호와의 복,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이자 동시에 우리가 누려야 할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먼저 맛보아야 합니다. 그 헤세드를 맛보아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는 가정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가정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은 공예배 시간에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선순환이 교회 공예배와 또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주의 인자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교회는 대대에 이르도록,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대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평생 동안 맛보는 성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평생 동안 맛보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대대토록 맛보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교회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교회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8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성도는 여호와를 조심스레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조심스레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성전으로 가는 길이 힘들더라도 기쁨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성전으로 가며 기쁨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터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복을 누립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성전에 나아갈 때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더 깊이 맛보고 더 분명하게 맛보는 최고의 복을 누립니다. 성도가 교회와 일상에서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본다면 그 교회는 대대토록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늘 이 시편이 노래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